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시편 132장 17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는데, 첫째, 뿔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도 자그마치 10뿔을 가진 자로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가 지닌 이 10뿔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이 크고 붉은 용은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이 뿔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똘마니들이 하나같이 머리에 뿔들을 가진 채 등장하나? 앞으로 어떤 전쟁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뿔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왜 시온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다 하고 이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사단과 그 수하들이 하나같이 10뿔을 머리에 달고 나오나, 그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감추어진 계시록의 말씀을 보셔야 이 뿔의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도 이 뿔을 준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뿔에 대한 내용은 아마 거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하도 회개해서 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뿔에 대한 영적 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뿔의 내용을 깨닫고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자그마치 80번, 80번 넘게 제시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저 뿔 달린 양이나 염소 정도에서, 아니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신 정도에서 이 뿔이란 단어에 우리가 그렇게 유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뿔이란 단어가 제시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부르셨지요. 그러시면서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될 준비된 수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양이 어디에 걸려 있었습니까?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수양은 이삭을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바로 인류의 대속 제물로 우리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고초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막에서 번제단과 분향단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구원에 불러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단에 뿔을 잡으면 살려주었지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정식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니까 후환이 두려워 아도니아가 성소의 제단뿔을 잡았죠. 이 제단뿔을 잡은 자들은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뿔 가진 이상한 짐승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비유된 단어의 짝을 찾으면 이미 해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뿔이란 단어도 그 짝을 찾으면 정말 그 내용이 놀랄만한 의미로 전환이 되지요. 따라서 짝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뿔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여러분, 뿔을 무엇으로 성경 자체에 해석해 주셨습니까? 뿔을 왕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뿔에 대한 내용에 유의하지 않으니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래 이 뿔을 가진 것들이 출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출현해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섭게 핍박하고 죽여댈 강공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10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10뿔을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 10뿔은 10왕이라 자체 해석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또 한 장면, 우리 계시록 12장 3절에서 사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오나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크고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나오는 세상 권세를 가진 왕들과 사단이 하나같이 뿔을 무장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래 뿔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고한 것이 바로 이런 실상을 계시록에서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뿔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깨달은 자들아 이 사실을 나팔처럼 외치라 하시는데 정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것은 사단은 모방의 천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수양으로 비유되어 뿔이 있으시니까 당신의 백성도 뿔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시니까 사단도 주님의 뿔을 모방해서 자기의 세력들에게도 이 뿔을 달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주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에게 오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명하여 쫓으시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한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니 나가지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지요.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잡으면 살고 잡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유가 또 귀신도 사단도 다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세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왕의 힘과 능력이 누구에서 나온다? 이것은 사단에게서 나온다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상 왕들은 하나같이 다 세상 왕인 사단이 이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단의 근성을 가진 뿔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지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 해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요 섬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닮아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면 우리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종들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의 뿔이 높아짐을 찬양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줄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뿔이 있다 기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그 시대 구원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기 전에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그는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 이르로다. 여러분, 뿔 중에서 들소의 뿔이 가장 세다고 제시하시는데 이 요셉 지파는 그 시대에 말씀을 받은 자다. 그 시대 양식을 나눠준 자다. 말씀과 말씀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사무엘상 2장 1절에 뿔을 준비한 여자로 제시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았다고 무슨 뿔이 높아지며 원수들을 향하여 그녀 입이 크게 열리며 아들 하나 낳고 무슨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가? 이 뿔은 바로 한나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입을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는 계시록 12장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해를 입은 여자의 예포임을 제시하여 주시지요. 여러분, 욥도 자기 시대에 뿔을 준비한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기서 16장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자기 뿔을 티끌에 더럽혔지만 그러나 이 연단 후에 욥은 점검처럼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진 사실이 증거되고 있지요. 다섯 번째로, 이제 왜 다윗에게 시온에서 뿔이 나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시온은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곳으로 제시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겠다는 것은 다윗이 그 시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14만 4천 대표자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 뿔을 아무 데서 나게 할 수 없다. 오직 시온산에서만 뿔가등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양육하실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시온산 촛대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온산 촛대 교회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과연 자기 사명을 다했나 점검시켜서 등과 뿔을 가진 자로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뿔은 내 뿔을 철같이 단단히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그 있던 뿔도 자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에가서 2장 3절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름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에가서 2장 17절에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도 불순종하면 백성의 뿔을 자르시고 오히려 대적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심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편 75장 10절을 보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징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에도 이 짐승이 출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장차 바다에서 출현할 이 짐승이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을 덮칠 징계매란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덮쳤지요. 그런데 7머리 중 이제 머리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이 시대에 불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덮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우선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신다? 뿔을 다 잘라버리시겠다. 오히려 대적의 뿔을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뿔을 다 자르신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지 않겠다. 영적 가람이 이 시대에 올 것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당신을 순종하는 자의 뿔은 오히려 철을 입혀 더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말씀 심판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뿔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먹히겠느냐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뿔이란 의미도 모른다면 선택할 여지도 없이 먹히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다 먹혔다. 계시록 13장의 실상으로 제시하시지요. 하나님,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일어나 이런 감추어진 말씀을 통해 말씀의 신앙, 능력의 뿔을 준비한 왕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